잠언의 말씀은 그저 관념적인 그러한 지식 또 고상한 철학, 사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전수 혹은 계승이 집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가르치고 또 자녀는 그것을 듣고 배워야 되는, 이것은 구약시대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그러한 한 몸됨이 있다면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 한 구성원이 되는 그게 할례거든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할례고 또 그 가정 안에 단위로 안식일을 거행하고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일을 쉬게 하고 또 그 가정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든 다 할례를 남아들은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 또 삶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말씀이 진행되다 이제 8장에 가보면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까지 자주 살펴봤지만 예의 없이 매 장마다 지혜, 명철, 지식, 훈계 이러한 단어들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다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오늘도 보면 28절에 보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다. 여기 명령, 법, 훈계 이런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율례, 규례, 법도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가 동의어들이 사용되는데 전부 다 그걸 다 율법을 뜻한다고 보면 되듯이 여기서는 이런 많은 명사들이 다 지혜를 뜻한다고 우리가 호크마 지혜를 뜻한다고 봐서 무방한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곁눈질하고 곁발질하고 곁손질하고 14절에 보면 눈짓을 발짓을 그리고 손가락짓을 이게 다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곁눈질하고 발가락을 하다 하면서 유혹하고 손가락으로 타타타타 치고 다니고 이런 다 한마디로 온전치 못한 마음들 이런 음녀의 음란한 여인에 홀린 그런 사람들은 바로 26절에 보면 생명의 귀한 생명의 사냥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치는 거물이요 또 잡는 그런 덫이요 올무가 돼서 우리를 죽이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전문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앞부분에 보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지혜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좀 더 전체적인 지혜에 대한 그런 총론적인 이야기를 오히려 역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세 가지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금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신용을 대신하는 것이 보증이거든요. 돈을 구워주는 거지만 보증이라는 것은 신용을 대신해 주는 게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스럽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살면서도 자주 몇 차례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보증을 쓰다가 망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또 어떤 TV나 어떤 라디오나 어떤 또 살아가면서 친구들
예. 또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다 착한 사람들. 예. 대체로 보면 착한 사람들. 막 남껏 막 예. 예. 홀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 보증 안 써주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보증을 쓰고 착한 사람들이 그 이제 다 당하고, 예. 참 폐가 망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 보증이라는 그러한 제도인데, 물론 법에서도 보증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보증을 인정하고 또 보증인에 대한 그런 법적 지위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상 이 보증에 대해서 금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자녀들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하는데 너는 절대 보증 쓰지 마라. 예. 절대 보증 쓰지 마라. 왜 보증이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 쓸 때는 예. 보증인과 피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을 받는 사람이 피보증인이라 한다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보증을 서줄 때는 아주 피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이 필요한 사람을 피보증이라고 할 때 와서 보증 좀 서달라고 막 부탁하는 사람이 그때는 아쉬워해요. 그리고 그때는 이 보증을 서주는 사람에게 참 당신은 믿을만하고 당신이 보증을 서주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높이면서 와요. 높인단 말이에요. 결국 보증이 뭐예요? 내가 갖지 못한 신용을 상대편이 가지고 있을 때, 당신 대학교 교수니까, 당신은 직장이 번듯하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덜커덕 보증을 서고 나면 그 순간, 도장을 찍는 순간 이치가 달라져요. 뭐냐? 그때부터는 보증인이 보증을 부탁한 사람을 쫓아다녀야 돼요.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요. 보증에 도장 찍는 순간 뭐냐? 빨리 갚으라. 왜 안 갚느냐? 내가 그 사람 밑에 사정하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려요. 왜?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이게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뭐 우리 집에 뭐 땅이 뭐 100마지기 뭐 1000마지기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좀 보증을 서주면 내가 뭐 땅을 막 금방 매각해서 갚아줄게. 그래 놓고는 그 순간까지는 아주 부탁을 하고 매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보증을 서주는 순간 보증 서주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요새 말로 시체 말로 을이 돼버려요. 자, 을이 되든 갑이 되든 그게 성경에서 중요할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이웃의 손에 빠졌고.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제가 뭐 여기서 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법을 뭘 알겠습니까만은 보증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만함에 있어요. 미래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나 자질을, 나의 어떤 능력을 믿고 일종의 맹세하는 게 보증이에요. 성경은 그런 맹세를 아주 싫어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미래에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니까 나 믿고 빌려주라거나, 이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은 애틋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미래를 주장하시는데 내가 미래에 어찌할 거라 그러면서 미래 노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증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은 내가 돈을 좀 빌려줘도,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라 내가 돈을 좀 빌려줘도 제때 갚아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헛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보증에는 은연중에 우리 속에 미래를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미래에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과 이러한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잠시 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그 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거예요. 날 믿어라는 이 말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입다와 같은 그러한 서원은 싫어한다고요. 나를 믿어, 내가 뭘 할 거야, 그거 싫어한다고요.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하신다는 것을 지금 땡겨서 감사하는 게 서원이에요. 내가 미래에 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그게 서원과 헛맹세의 차이예요. 헛맹세는 뭐냐 하면 내가 뭘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맹세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요. 왜? 나만 믿어요. 왜 사람을 믿어요? 나만 믿어요. 책임질게. 나만 믿어요. 내가 자리 보장할게. 나만 믿어요. 썩은 지푸라기를 잡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다니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그 사람이 믿을만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떠하거나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 보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되도록이면 보정 서지도 말고 보정을 속에 부탁하지도 말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보정이라는 것은요, 나라라도 그냥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뭐예요? 보정 쓰다가 나라 빼앗기는 거예요. 러시아 쳐들어오면 아이고, 일본한테 우리만 지켜주면 우리가 뭐 줄게, 이게 다 을사보호조약이고 한일 합방 아니에요. 보정은 국가라도 팔아넘기고 아내라도 팔아넘기는 보정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알면 누가 하겠어요. 아이 설마 저 사람이.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 도장 찍는 순간 그냥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보정 좀 서주세요 서주세요 하면서 막 찾아오는 사람이 을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정의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나와요. 한 번만 보정 서주십시오. 보정을 딱 서주면 그 순간부터 내가 쏘가리 하기 시작하고 내가 끙끙 앓고, 절대 남이 잘해 봐주지 마세요. 그저 정식대로 하고 기도해서 도와줘야지 내가 한 자리 봐줄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한 자리 봐줘서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가 받은 사람은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남에게 사랑한다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도와주고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도와주면요, 그 사람들끼리 또 다투어요.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도와주냐 그러고.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왜 성경은, 저도 처음에 그래 생각했어요.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길게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아주 길게 나와요. 거의 그건 한 7, 80페이지 나와요 맹세가. 왜 이렇게 맹세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맹세라는 것이 담고 있는 게 뭐냐,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내 능력의 수중에 두는 그 정신 상태로 맹세하는 거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만 믿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맹세하는 거죠. 내가 해줄게, 이런 게 맹세는. 보정이란 말은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면, 보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얼마나 참 성경이 우리가 이거 보면 깊은 거예요. 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뭐예요? 내 입 한마디로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 한마디로 얽혀들고 잡혀들고 얽히고 잡히고 그리고 이웃의 손에 빠지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뭐예요? 빨리 그 손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 그 손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는 보증을 그저 또 공짜로 서줍니까? 예. 보증을 돈 받고 서주는 게 보험 아닙니까? 예. 보증을 돈 받고 서주는 게 보험이에요. 위험을 부담하는 거. 예. 그러니까 보증 서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도 되지만 또 달리 말하면 그 뒤에는 give and take의 그러한 상행위적인 논리가 있어요. 요새 그저 돈 안 받고 보증 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잘 몰라요.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 속마음은요 안 그래요. 내가 보증 서주면요, 보증 서서 잘 되면 좀 해소해 달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겠어요? 아주 급할 때 내가 1억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집을 사서 또 사업을 해서 100억을 남겼으면 하다못해 100만이라도 나한테 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상품이라도 하나, 선물이라도 하나 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다 이런 마음들이 다 이게 쓸데없는 마음이 얽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꾸어주지도 말고 보증 쓰지도 말고 주려면 그냥 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하되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내가 사는 거지만 미래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5절까지의 1차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이렇게 몇 가지 강론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6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자주 암송도 하고 하는 구절인데 바로 부지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키 패시지는 7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부지런히 모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소명설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라는 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세상에 채치 있던 사람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되 겨울의 것을 여름에 개미야 본능적으로 준비하지 뭐 이성적으로 이성을 따져서 준비하겠습니까마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실하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6장 전반부와 1절에서 5절과 이 6절에서 11절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을 기대고 보증을 쓰고 남의 돈을 사용해서 신용을 사용해서 한번 크게 사업을 벌여보자, 그런 정신 갖지 말고 개미와 같이, 개미가 뭐예요? 부지런의 상징 아니에요? 성경도 개미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길에 가서 개미를, 산에 가서 개미를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안 쉬고 움직이는가. 그것도 그냥 움직입니까? 아주 그냥 막 이 화면을 빨리 틀어놓은 것 같이 진짜 저만큼 빨리 갈 만큼 막 갔다 갔다 해요. 개미는 천천히 안 가요. 개미를 보면 그냥 막 영상을 빨리 그냥 막 스피드하게 막 돌려놓은 것 같이 탁탁탁탁 한다고요.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업에서 자족하면서 살아라. 무슨 보증이니 무슨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보니 이런 것은 물론 현대 경제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요량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개혁신학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유는 인정해요. 네, 고금리나 이런 게 아니면 소위 뭐 고리 대금업이 아니면 왜요? 그것도 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도. 그러나 기본적인 대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 빈궁이 들어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고 부지런하면 안 굶어 죽는다. 진실하고 부지런하면 안 굶어 죽는다. 거짓말 하다가 보면 자기 깨에 자기가 늘어가야.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깨에 넘어가요. 자기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부지런해요. 자기가 얼만큼 됐다는 것을.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는 거, 이거는 가장 적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보다 아주 심각한 거짓말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쯤이면 잘하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속이는 건 역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만이 부지런을 떨 수 있어요. 표질이나 하면서 부지런히 글을 쓸 수 있겠냐고요. 남의 거나 넘보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남의 수박 딱 한 대 그냥 밤에 가가지고 시원한데 그냥 땀을 흘리면서 종일 노동하는 그 농부의 땀을 우습게 여기고 여치와 같이 웃고 있다가 뭐 열심히 갖고 하나. 밤에 가서 나는 그냥 시원할 때 그냥 삼배 옷 입고 시원할 때 바람 불 때 슬쩍 가서 한 2대 따오지. 그거 이제 소도둑이 되는 출발이 그거거든요. 남의 집에 호박 하나 따오고 그 땀을 흘리면서 막 옛날에 그 두엄이라고 그 인분을 막 해가지고 냄새 나는 것을 그 더울 때 퍼부 가지고 호박을 가꾼단 말이에요. 예? 그래 가꾸는 게 호박이에요. 이렇게 그냥 무덩이를 해서 그 막 인분을 붓고 그럼 호박이 막 잘 자라고. 예? 그러면 맨날 놀다 우리 시골에도 그런 이름도 내가 안 까먹어요. 예? 덩치는 이렇고 그냥 있어요. 희철이라고 있었어요. 이름도. 그 아주 배짱이에요. 밤에 썩 가가지고 어디 내 가서 목욕하고 오다가 툭 하나 따가지고 한 말은 못해요. 하도 깡패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열심히 해. 제가 이번에 뭐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은 눈물을 병에 담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신다 하면 우리의 땀도 헤아리시거든요. 예? 우리의 땀도 헤아리신데 부지런해야 돼 한마디로. 예? 아무리 뭐 달란트가 많으면 뭐예요. 매일 자고 있는데. 예? 부지런해야 돼요. 주위의 일꾼들은 특별히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요. 물론 움직이는 것만이 부지런한 게 아니죠. 열심히 앉아서 탭 푸는 거 그거는 아주 정중동이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거죠. 예.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성경의 중요한 이게 교훈이라고요. 예. 로마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이라 하면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땀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저 그냥 눈코리야 떨어져라 굴러 떨어져라 하면서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우리 아니라면 성경은 뭐예요? 예?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1에서 5절에서 말씀 허황한 보증 서거나 보증을 또 서주거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허황한 이식을 남기고 이자를 남기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열심히 진실하게 일을 할 것. 그게 계입니다 이 말이에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저 이스라엘의 그 간역자들과 같이 막
막 해초리로 때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일하라 이거예요. 개미는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일한단 말이에요. 물론 개미는 본능적으로 일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 본능을 주셨겠지만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일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면서 그저 나는 편안하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면서 그저 누워서 자고, 그저 몸 관리나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자, 여기에 여러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13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까 6절에서 11절하고 통할 수 있어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런 것이 뭐예요? 제가 여기 설교집에는 눈짓, 발짓, 손가락질이라고 적어 놨는데, 눈짓, 발짓, 손가락질이 뭐냐? 이거는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한 거예요. 딱 직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짓고 가시돋친 말을 은근히 하고 지나가다 한마디 툭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눈짓하고 살짝 눈짓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해보자. 발짓하면서 살짝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또 사람들 무리를 이끌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땡겨서 한번 해보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만과 같이 그런 머리 쓰지 안 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에 여기 지금 세 이 경우에 참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 신약에는 보면 판단하지 마라, 당짓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요? 열심을 다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신약에. 그게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 이게 그저 무슨 강론에 나오는 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다. 16절부터 나오는 예림 6-7가지, 실제로 한 7-8가지 다 헤아리면 그는 교만한 눈과 거짓되는 혀와 무지의 피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과 같이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고 항상 모호한 그러한 입장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상황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눈짓, 발짓, 손짓 하면서 이렇게 수신호하면서 발신호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예요. 언제든 눈을 감아도 탁 곱게 그렇게 살아라. 눈을 떠서 눈짓하고 발짓해서 당을 모아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아도 탁 앞만 보고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강론을 말씀하고 이제 20절에 보면 다시 총론으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아까 금방 우리가 강론적인 세 부분 크게, 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16절 이하를 많이 주의해야 하는데 설교도 하고, 저는 좀 더 크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첫째 부분은 미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둘째는 부지런해라. 셋째는 진실해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그 말을 항상 새기라. 이 신명기적인 그런 말씀이 여기 또한 나와 있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20절 21절
그러면 22절에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의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는 지혜가 인격이다 개념으로 자꾸 봐야 돼요. 잠언은 1장부터 계속 지혜를 인격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혜가 영을 불어넣는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여기도 보면 바로 지혜가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친히 속삭이고 친히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이 지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 지혜죠. 이 지혜를 떠나지 말게 하라. 이제 우리는 사실 구약적인 콘텍스트에서는 이것이 육체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이고 행실로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때를 사는 임마누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깰 때도 속삭여 주시고 일어날 때도 속삭여 주시고 너와 더불어 말하니. 이 잠언의 이러한 신명기적이고 이런 잠언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성취된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속삭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경문을 차고 뭐 옷술에 달고 문설주에 써서 기록하고 그런 건 이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집마다 그렇게 성경 구절 좀 걸어놓는 거야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이제는 명령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그 말이 내 안에 거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듯이, 쓰나단 그 성경을 먹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먹었다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같이 이 음란한 여인, 24절에 보면 악한 여인, 이방 여인, 26절에 보면 음녀,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음녀나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이런 표현은 제1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예요. 진리서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홀리는데 넘어가는 것은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트, 바로 지식을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지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멜과 같은 음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 호크마, 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떠나지 말고 그 지혜를 붙이고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목에 걸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 27절 8절에 보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고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역사예요. 물론 신약에도 역사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이겼어요. 우리는 이제 이 불덩어리 아래 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숯불을 밟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이겼어요. 이건 유혹이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것을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다 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음녀를 향한 불붙는 한 정욕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짓에 대해서 사람은 다 기뻐하고 걸음이 빨리 갑니다. 거짓에 대해서 다 그냥
좋은 말하고 이빨리 말하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다 성취된 거죠.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불이 있고 이제 우리가 여전히 숯불을 딛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공고함은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이제는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것에 능눌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여전히 내가 불에 지배당하고 있듯이 여전히 정욕의 불에 여전히 정욕의 숯불에 지배당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비진리를 이겼어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도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은 그러한 버릇이 남아있다. 급하면 드릴라의 침소로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정념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32절에 보면 역시 이 지혜를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는 앞부분 보세요. 무지한 자라. 아까 우리가 나누었죠. 바로 음란과 무지가 통하는 거예요.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은 죽음을 뜻해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사행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목회자들이 무슨 로또를 하고 목회자들이 무슨 뭐를 땡기고 다니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는 것도 안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런 걸 하냔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 같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가요 라스베가스를. 몰라요. 그 라스베가스 경치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LA 살았어도 경치가 좋으면 경치까지는 보되 이 호기심 좀 없애야 돼요. 요새 호기심 때문에 많이 망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이 호기심 좀 없애야 돼요. 뭐 싸다 그러면 우 몰려가고, 어디 여행 갔어도 뭐 싸게 판다 그러면 우 가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없애야 돼요. 이 사행성 같은 거. 좀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좀 품위를 지켜야 돼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 지식을 또 진리를 지혜를 우리가 완전히 갖고 다 내가 알아서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아멘 하세요. 이걸 믿으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읽고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왜 차는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다 타고 다니잖아요. 컴퓨터는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도 다 클릭하면서 살잖아요. 컴퓨터 몰라도 살잖아요.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컴퓨터 돌아가는 거. 그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 왜 다 따져보고서 알려고 하냐 말이에요. 컴퓨터 누르면서 사용하듯이 성경도 읽으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미혹과 불법과 사악과 또 거짓된 것 그곳에서 발을 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혹의 그늘이 남아있고 불법과 그러한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귀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행하는 마음이나 또 미래를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없애하시고 열심히 계명과 같이 일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단을 거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